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입니다. 벌써 우리가 총 35장 중에서 10장을 갔습니다. 중요한 시간이 되어져 가는 줄로 믿고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 고백이 하나하나씩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고백은요, 어떤 고백이냐면 10장인데 효과 있는 부르심에 관하여 이겁니다. 이제 구원론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다른 말로 성령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성령론, 그리고 또 그걸 이제 그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구원이니까 구원론인데, 그 중에 이제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소명이라고 얘기하면 사역을 위해서 부르는 소명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이 부르심은 불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불신자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있는데, 이 부르심에도 효과 있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거를 내적 부르심이라 그러고요. 그냥 외적 부르심, 전도와 같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외적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조금씩 되어질 거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라 중생도 같이 좀 섞여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챕터가 나와 있지는, 장이 나와 있지 않고 이 부르심에 섞여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는요, 성령론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요,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가 왜 나 때문에 죽었냐, 왜 나를 구원하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내 십자가가 되냐, 아니 그분이 죽은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하는 여러 질문에 성령이 연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연합을 시켜서 저 2000년 전의 십자가와 나를 같은 걸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무덤이 나의 무덤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무덤까지는 이루어지는 게 돼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일어났는 거잖아요. 우리는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미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버리고 완성시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의 하나님이고요. 또 이 성령은 성부의 영이며 동시에 성자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즉 성자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 그의 영, 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귀신하고 차이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는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마음문을 여는 만큼, 여러분이 맡기는 만큼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맡긴다. 하나님의 자녀까지, 그 내가 맡기는 영역까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의 아주 깊은 것을 내가 맡기지 못한다. 하나님 절대 안 건드리세요. 그거를 탁 열어서 주님 앞에 맡기면, 그때 주님은 아주 우리를 존중하시면서 그 부분을 치료도 해주시고 회복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성령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나의 모든 것을 만져주심으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느껴가는 거죠. 그럴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한쪽에 불러 이런 성령이 아니라, 그렇게 뜨겁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계시지만 아주 세밀하게, 그러면서 아주 진실하게, 또 아주 이성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성령님을 알아간다면 좀 더 깊이 있고 세밀하게 그분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내가 아는 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할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은
성취된 구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 적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뭐에 근거하느냐? 그리스도의 사역의 기초를 딱 뒀어요. 그리스도 사역과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사역의 기초에서 너는 의롭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너가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네 마음으로 믿으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외에는 안 하세요. 다 그 범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구원 적용 사역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 9단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명, 이걸 부르심이라 그러죠. 부르신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이 부를 때는 외적 소명, 이게 뭐냐면 말씀으로 전도를 통해서 부르는 게 있고, 내적 소명, 이게 내적 부르심인데요. 이거를 효과적인 부르심, 이거는 뭡니까? 또 성령의 부르심이라 그래요. 그게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제 중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너 영접하면 거듭난다라는 개념이 틀린 거예요. 너가 거듭났기 때문에 영접하는 거야, 너가 거듭났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는 거야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 태어나지 못해요.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이 처음 나오는데 거기도 너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영적인 감각이 죽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언제 불기 시작하고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로서 한다. 바람이 막 잎사귀를 날리고 막 소리가 나면 아, 바람이 부네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언제 나고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결과로서 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결과가 뭡니까? 회개하고 믿게 되는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이 결과인 거지, 중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 내적 부르심과 효과적 부르심과 이 중생 거듭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죽었던 감각을 살리는 거예요. 이 죽었던 감각을 살려주는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에요. 죽었던 감각을 그대로 이제 두는 사람이 유기된 사람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살아났잖아요. 그 전까지는 내가 예수를 왜 믿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지 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야,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 주님의 말씀이 맞네 라고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나 당신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게 믿습니다. 이 회개와 믿음을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에는 꼭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회개와 믿음이 인간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하나님 차원에서 칭의를 하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양자. 그리고 이제 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바람으로 내가 이제는 성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는 견인, 이끌어 주시고 영화인데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소명, 중생, 칭의, 양자, 견인, 영화,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회개와 믿음과 성화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억되면 이게 굳이 뭐 이렇게 딱 순서대로 딱 되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냥 나는 전혀 못 느끼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은 우리가 성화의 단계와 견인의 단계를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좀 정리되고 나면 되게 성경을 본다든지 뭔가를 볼 때 되게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0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 있는 부르심에 관하여 총 4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항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항입니다. 하나님은 영생 주시기로 예정된 사람들에게 그의 정하신 적당한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적당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는 거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또 저는 보니까 10대도 좀 있었지만 20대가 저의 어떤 부르심에 이렇게 제대로 반응했던 효과적인 부르심이 일어난 때가 아닌가 싶어요. 죄와 사망에 빠진 그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우리는 외적 부르심이라 그러고요, 성령을 효과적인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통하여 영안이 밝아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통해서 중생이 일어나니까 없었던 영안이 이제 살아나서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말씀 자체가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저 무속인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 개구리 소리로 들릴 만큼 안 깨달아져요. 우리는 들어도 몰랐던 때가 있었는데, 이 거듭나게 되면요, 이 말씀을 깨닫는 일이 벌어져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이게 거듭나고 나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어 마음을 창조하시어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회개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되 효과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오게 하신다. 스스로가 믿겠다라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나의 자원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스스로가 자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알미니안주의와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끌어 주신다는 게 부르심이고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는 거죠. 내가 가는데, 내가 가려면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전적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살아날 거죠. 부활의 몸을 입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오직 당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정에 대한 부분, 선택에 대한 부분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소명 부르심과 결국 중생 거듭남이 같이 이 효과 있는 부르심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중생 거듭남이 특별하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는 거죠. 이게 이런 고백서 초기다 보니까 조직 신학이 완벽하게 구현되지는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부르심, 예정론에 근거한 구원입니다. 이게 이제 예정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나는 누구누구를 나는 택할 거다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는 외적 부르심이 있고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을 전도 말씀이라고 하고요. 내적 부르심을 효과 있는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 성령의 부르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듣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죽었던 감각을 살리신 거예요. 그게 뭐냐? 중생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 이후에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렸어요. 영안이 어두워졌고 영적인 귀가 들을 귀가 없고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사람들은요. 눈이 어두워졌고 귀가 막혔고 마음이 굳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다는 것은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 듣는 귀가 생겼고요. 내 마음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은요, 영적 감각의 회복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요, 하나님 나를 못 봐요. 안 보여요. 근데 거듭나고 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봤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마치 뭐 백내장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이 수술을 하고 나면 여기 뭐 묻은 것처럼 보이고 막 이렇게 막 누가 나한테 막 점을 그리는 것처럼, 왜? 과거에는 안 보였다는 거지. 근데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봤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라 있는데 눈이 가려워 보지 못했고 귀가 가려 듣지 못한 거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불고 어떻게 부는지 몰라요. 그런데 현상을 보고 아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언제 거듭나고 어떻게 거듭났는지 전혀 모르지만 결과로 아는 거예요. 결과로.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효과 있는 부르심 안에 이거 지금 구분하면 외적 부르심이 있었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이제 구분해. 외적 부르심이 따로 있고, 왜? 전도의 말씀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정확한 진짜 택한 사람은 영적인 말씀을 듣고 외적 부르심을 받고 내적 부르심 속에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일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80억 인구 중에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양입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고 특별한 은혜이지 사람 안에서 일어날 어떤 능력을 보고 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피동적이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나면 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고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피동적인 거예요. 주님이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전적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령의 권능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새롭게 변화가 되는 값없고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에 내가 뭐 해야 돼요? 응답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예지예정이라고 해도 우리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내가 쭉 인생을 보니까 하태성 믿겠네 알고 부르듯 그런 예지가 아니에요. 그냥 아신 거예요. 그냥 아신 거. 제가 말하는 예지는 알미니안주의가 세계 역사를, 그러니까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니까 쭉 역사를 보니까 누구누구를 믿겠네 알고 정했다. 아니에요. 그럼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 예지가 아니에요. 그냥 아셨어요. 그냥 우리를 아신 겁니다. 그냥 우리를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태어나게 하시는 거고 우리를 어떻게든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인생을 쭉 보고 내 행위를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모습을 보고 정한 게 아니라 내가 정해졌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습니다. 그것도 뭐요? 창세전에 내 인생과 내 행위와 상관없이. 자, 그래서 이거를 전적인 은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닌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왜 전적인 은혜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적 은혜라는 것은 이 말씀 우리 에베소 2장 4절 5절도 있지만 8절 9절이 더 커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임해되는 거예요. 이걸 전적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적 은혜라고 하면 그냥 은혜 주셨다고 생각되는데 구원의 서정 9단계에서는 효과적 부르심인 내적 부르심과 거듭남 요 두 가지가 전적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받은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전적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기 이전에 뭘 받았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전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효과적 부르심과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에서의 예지 뭐죠? 쭉 인생을 쭉 보니까 하태성이가 20대 때 믿겠네. 그리고 안 바뀌겠네. 예정. 그 예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부터 아신 거예요. 당신의 그 작정 속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고 나의 존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뭐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선함과 악함도 없는 그때에, 악함은 뭘 다 했지만 그 모든 거 하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뜻에 따라서 야곱은 택함 받고 에서는 버림받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쭉 인생을 아시고 니네 그러면 그거는요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행위죠. 행위. 내 행위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알미니안주의 예지에 기초한 신인 협력적 사역을 반대하는데 이게 뭔지를 한번 봅시다. 알미니안주의는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협력되어만 일어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단체의 영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후에 뭐가 되냐면 영접 이후에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한국교회 전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교회를 휩쓸은 거예요. 사실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알미니안주의에서 온 거라고. 뭐라고요? 너가 영접하면 거듭난다고 하는 게 신과 인간의 협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효과적 부르심과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된다. 이거는 비슷해 보이죠? 구원을 위해서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예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오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라 가항적 은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구원과 성화 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만다고요? 거부해요. 아니다. 이렇지 않다. 믿습니까? 안 이렇습니다. 우리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게 전적 은혜고 오른쪽에 있는 게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칼빈주의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알미니안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차이를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 그러면 이쪽은 뭡니까? 선택적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강조한 반면에 알미니아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차이고요. 두 번째, 여기는 뭐냐면 제한된 속죄를 말해요. 제한된 속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데 얘 했냐 노 했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칼빈주의는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신 거야. 근데 여기는 조건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의 인생을 보니까 얘를 믿겠네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불가항력적.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는 뭐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거부하면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이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뭐라 말입니까? 전적 은혜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 있습니다. 물론 자 오늘 중요한 얘기들이 좀 나와요. 자, 그러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100% 다 구원받냐? 나는 은혜 받은 것 같고 나는 구원 받은 것 같고 부르심 받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 오늘 또 나옵니다. 먼저 그 전에 조금 애매한 부분을 좀 할 겁니다. 이 사망이 좀 애매해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여러 이론들이 있으니까 요 지금 이 개혁주의자들이 뭘 주장하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아이들도 지옥 간다고 보잖아요. 그죠? 왜? 내가 믿어야 되니까. 믿음 고백 원체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래 보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사망을 읽어볼게요. 어려서 죽은 택함 받은 유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아는 것 다르죠? 이게 지금 옛날에 개혁자들 중에서 성도의 유아는 죽으면 구원을 받고 불신자의 유아는 죽어서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유아는 다 구원 받는다고 봐야 안 되겠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 확실한 건데 뭐냐면 성도의 자녀든 불신자의 자녀든 선택받은 유아인데 자신의 의지를 인식하기 전에 죽게 된다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캐톨릭은 이거 말고 막 유아림복 이거 막 이상한 게 많은데 그럼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 우리는 개신교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본다고요? 지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주장이에요, 주장. 단지 택함을 받은 아이인데 너무 어려서 자기 의지를 인식하기 전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구원받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택함 받았으니까. 자, 여기는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은 원하시는 대로 언제든지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역사하신다. 그건 맞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을 수 없었던 모든 택한 자들, 여기는 뭐 지적 전응아, 자폐아 이런 애들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고민해 봤거든요. 이와 같은 원리에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유아처럼 아예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정말 지능이 없어서 떨어진 그런 아이들 중에 스스로가 영접이란 걸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영혼들은 뭐 한다고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택하신다 이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15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주님은 어린 아이들을 거부하지 않았거든요. 예수께서 대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한 날 볼 수가 없다 그랬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결국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게 또 회개가 필요한 거죠.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이게 뭐 비슷한 말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요. 자, 이게 선택된 유아들입니다. 자, 이런 주장이죠. 사실 좀 저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요 제가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뭐냐? 예정의 구원이 적용되려면 사실적으로 개인적인 고백이 필수예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구원받지만 그러나 내가 스스로가 회개하고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꼭 영접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접기도 안 해도 돼요. 그 형식대로 안 돼도 그냥 나 믿고 싶어요. 주님 이거 부르도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 꼭 영접기도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단지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개인적인 고백이 필수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단 말입니까?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유아들이 의지가 없을 때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택함을 받은 지적 장애자들의 경우 외적인 신앙 고백이 없이 구원에 이룰 수 있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여기 예외라는 거예요. 저의 이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택한 자의 생명을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정된 영혼은 스스로가 고백할 때까지 안 죽이시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저한테는 있어요. 제가 여기서 자살에 대한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자살을 시도할 수는 있어요. 저는 안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택함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문제예요. 저는 자살한다는 것은 믿음을 안 가진 거다 이래 보는 거예요. 왜?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택함을 받았고 믿음을 고백했는데 순간 자살을 하려고 해도 살리실 거다. 저는 그게 제 믿음이에요. 이건 제 그냥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그런 게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자녀가 나니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데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죽었어요. 그러면 지옥 갔다라고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민이잖아요. 개혁주의자들도 이건 고민이었던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예외 조항을 주고 어려서 죽은 택함받은 유아들은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솔직한 말로 천국 가서 물어봐야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좀 이제 길어지니까 빨리 마치겠습니다. 이제 사항입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여러분 또 많은 답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요. 어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또 이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아닌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봅시다. 자, 제가 사항을 볼게요. 전 사항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좀 명심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말씀으로 전도를 받고 성령의 일반적인 활동에 영향을 입는다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요.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 중에 말씀을 받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또 성령의 일반적인 활동에 영향을 받아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되게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열심히 뭔가 하는데 이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스스로 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믿어요 라고 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자, 오늘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많은 걸 풀어야 돼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말씀으로 전도를 받아서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의 일반적인 활동에 영향을 입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뭔가 은사를 체험한다 하더라도 참되게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동의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십자가 고백하잖아요. 십자가 고백이 내 인생을 산 것이 돼야 돼요. 십자가 고백이 나는 정말 죽었고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정말 맞는 말인데 하나가 더 붙어야 된다. 뭐라고 붙었죠? 올바르게 믿어야만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된다. 왜? 올바르게 믿어야만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올바르게 믿지 않으면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중간에 낙오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다가 떨어졌냐?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에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택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일반적인 활동에 영향을 입는 자들을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설명합니다. 가령 그들이 고백하는 어떤 종교의 율례대로 부지런히 실천했다 하더라도 기독교 교리대로 열심히 실천했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으며 그런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치명적이고 가증한 것이다. 저는 여기 동의합니다. 앞에 사항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저는 이 사항을 통해서요. 로마서 11장도 풀리고 다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이해되길 바랍니다. 많이 지났는데요. 자,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방법 말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만일 고린도서 16장 22절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 대한 내가 돈이나 내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게 진정으로 택함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택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정론에서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오늘 되게 좀 중요한 얘기라서 좀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자, 선택과 유기는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에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 예정은요.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으면 예정은 필요가 없어요. 아담이 범죄해서 인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계획을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아담 때부터 모든 그 후손들은 다 유기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스스로 모든 인간은 다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예정론은 정말 맞는 거예요. 자,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정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100%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고백이 안 돼요. 십자가 부활을요, 진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부활을 고백하는 것은요,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나는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의 죽음에 참여한다 그래요. 내가 지금 그의 죽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표대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표대가 달라. 우리의 표대는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지금 내가 이 고난의 죽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빌립보서 3장을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단순한 말씀에요, 반응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사역은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고 성령의 구원 사역은 아닌 그냥 열심히 방법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성령의 일반적인 은사 속에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 아닌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좀 긴 시간인데 오늘 봤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르심과 중생이 같이 있는 거고요. 또 오늘 사망과 사항은 되게 특히 이 사항은요, 교회 내에서 우리가 정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정말 제대로 믿게 할 건가, 난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돕자, 이런 중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스스로가 점검해 보는 축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너무 어렵지만 중요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귀와 눈과 마음이 열려서 이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들이 보여지고 그게 잘 박힌 못처럼 믿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